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예,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메스는 예배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그 뜻이죠. 예, 옛날에는 엑스마스라고도 했죠. 엑스마스. 근데 그 X가 알파벳 X가 아니고 헬라어 크스입니다. 예, 크스는 크리스토스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예,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는 기쁜, 즐거운 그런 뜻이죠. 예,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크리스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소송을 당합니다. 왜 우리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닌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도 아닌데 왜 우리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느냐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입니까? 텍사스주에서 크리스마스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선생님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도 소송 걸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성탄 조형물 만들어 놓아도 소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 이상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대신에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웃는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면 한쪽에서는 미간을 찌푸리면서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나 할머니입니다. 안나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한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어머니 한나 아시죠? 예, 그 한나와 이름이 같은 사람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여인이 남자 아기를 낳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 이후에 33일 동안 정결해지는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일이 다 차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됩니다. 오늘 이 율법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낳은 이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모시고 데리고 성전에 올라와서 이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성전에 있던 이 안나 할머니가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루살렘의 구속,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오래 기다리던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이라 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래 기다리던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 오래 기다리던 자들이 누구인가? 또 어떤 점에서 오래 기다리던 이에게 주시는 구원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여러분 아셀 지파는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10지파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됩니다.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다윗 언약이 있는 남유다에 속하게 됩니다.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 중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아니 우리나라 백성들이 왜 저 남유다에 자꾸 내려가? 그래서 베델에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고 너네들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베델에서 금 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남유다 백성들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까지도 구원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오늘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인 것입니다. 그는 바누엘의 딸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누엘 역시 헬라식 이름이고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브니엘입니다. 브니엘. 여러분,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기도에 부르짖음, 기도에 씨름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브니엘 아닙니까? 그 이름대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딸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보이셨다 하는 이 사건은 죄로 인해서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망했던 이 북이스라엘까지도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의 입장에서 보면 아셀 지파가 다윗 언약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주전 930년이었습니다. 약 93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한 것이 주전 722년이었습니다. 약 72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의 구원을 900년을 기다리고 720년을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둘째로 안나는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안나는 단지 할머니가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300회 이상 사용되었고 신약에서 100회 이상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프로페테스라 하는 남성형으로 쓰인 경우가 아니라 프로페티스라 하는 여성형으로 사용된 경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한 곳이 오늘 이 안나 선지자이고 또 한 곳은 자칭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거짓 선지자였던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참 선지자는, 여선지자는 안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드물게 여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의 비상 상황, 위급한 상황일 때 여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프로페테스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시원찮을 때 프로페티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안나가 바로 선지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지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예언이 끊겼습니다. 공적으로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나 선지자에게 예수님을 보이심으로 이스라엘의 공식적으로 선지자의 활동을 재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안나 선지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3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전히 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셨다 하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선지자였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더 앞서서 안나 선지자가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나 선지자에게 예수님을 보이심으로 약 400년가량 끊어졌던 선지자의 활동을 재개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400년을 기다렸던 구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셋째로 안나는 84세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안나의 나이를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의 나이가 84세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과부가 된 후 84년이 지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여자가 한 13세에서 15세 정도 되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그의 나이가 103세에서 105세 정도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84세였는지 100세가 넘은 나이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기숙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왜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했습니까? 그건 미신이 아니에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구속, 이스라엘의 성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내가 과부가 됐는데 좋은 남편 다시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이 안나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을 성전에서 기도했다고요? 84세가 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혹은 과부가 된 후 8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안나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침 이때에 나왔다. 이때가 언제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셔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때, 그리고 시므온이 먼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언하는 그때, 마침 그때 안나가 나와서 그 장면을 목도하고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안나가 84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올라오셨던 바로 그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아니 그때 화장실 갔더라면, 그러면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마침이래. 마침 그때 안나가 나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마침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으라고 미처 생각하거나 예상하거나 계획하지 못했다. 이게 마침입니다. 마침은 사람의 예상과 계획과 일정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합니다, 그런 고백을 이끌어내죠.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던 자에게 주신 마침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던 안나 선지자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안나 입장에서는요, 84년간 기다렸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오래 기다리던 자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셀 지파의 남은 자들은 90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84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은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던 구원이었어요.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구원을 다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구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십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먼저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먼저 기도를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먼저 기도를 멈춥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나처럼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몇 년간 기다리셨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연말에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를 그침으로 우리가 그거 취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던 주의 구원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이 땅 떠나기 전에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마침의 그 은혜가 성탄을 맞아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셀 지파의 남은 자들은 900년을 기다렸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400년을 기다렸고 안나는 84년을 기다렸습니다. 1년 기도하고 포기하는 자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10년 기도하고 포기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안나처럼 이 연말 우리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야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